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 본문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그중 사람들이야 판단치 아니에요. 네, 함께 보겠습니다.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아멘. 네, 오늘도 수요 저녁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말씀 나누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힘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성경의 모든 역사가 싸움의 역사더라고요. 네. 영적 전쟁.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저희 여기 아니고 다른 이제 그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성도들 간에 일어난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우리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모든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움과 이 악의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내고 또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빚어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쉽게 나는 고정시켜 놓고 상대방이 악이라고 규정하고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잘못하면 그렇게 되기가 쉽다 이거죠. 저희가. 그래서 우리의 모든 노정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간구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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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또 계속 우리 나누었던 말씀은 변함없이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 저번 주에 8장까지 봤습니다. 저희가 8절까지. 그래서 5장 이제 후반부의 말씀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저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음행이란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에서 자신의 스스로의 만족을 찾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결국은 나 스스로의 만족을 찾아서 가는 것, 하나님 아닌 다른 데서 만족을 찾으려는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이며 그것이 곧
사실은 성경에서 음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육체적인 음행은 물론이고 신앙적 또 종교적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이러한 음행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사건을 보면 여기 보시면 1절부터 5장 1절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죄, 어떤 음행의 사건인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음행을 했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양상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다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이것에 대한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의미를 크게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의미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계속해서 그 이전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음행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죄상을 드러내서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현재 상태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뿐 아니라 이 구체적인 죄상을 통해서 지금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분쟁의 상황 또한 마찬가지의 원칙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현저한 문제를 드러내어서 숨어 있기 때문에 잘 깨닫지 못하는 문제를 그 문제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누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누룩이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사실상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지식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나누는 자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음행의 상황도 다 그런 자들에 의해서 이 흐트러진 이 교회에, 어그러진 이 교회의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저한 그 음행의 범죄 또한 사실상 그저 육체의 어떤 하나의 욕구 때문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식적인 신앙, 자신을 자랑하고 나누는 이런 신앙이 이 교회의 누룩으로 퍼질 때 온덩이에 퍼져서 결국은 이런 일까지 일어나는 결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무슨 답을 제시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유월절 어린 양을 그리스도를 기억하기를 권면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자아를 파쇄해서 영을 해방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라 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너희의 자아가 지금 못돼 먹었으니까 파쇄해서 영이 해방되어야지 이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설명하지 않고요. 명절을 지키자고 말씀을 하세요. 명절을 지키자.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 누룩 없는 떡으로 우리에게 주신 유월절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며 지키자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명절을 지키는 것으로만이 우리의 모든 누룩들, 우리의 육체들, 우리의 자아가
모든 죄악이 파쇄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전에 쓴 편지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이미 가르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에 썼던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면에서는 반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가르친 가르침과 반대로 행하고 있어요. 뭐냐면 자신들의 지식으로 판단해서 그 지식이 미치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멸시하고 사귀지 않고 쫓아내요. 그러면서 자기들과 같은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현저한 죄가 드러나는데도 문제 삼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죠. 완전히.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조금 엿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냐면, 그럼 과연 교회의 경계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음행을 저지른 형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형제라 일컫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형제라 일컫는 자. 그런데 또 뒤에 보면 이 사람도 교중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중 사람, 교회에 포함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교회 중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여기에서 유추할 수가 있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그 안에 형제라고 일컫는 자, 그러니까 형제라고 불리우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진짜 형제는 아니란 얘기예요. 결국 교회 내에서도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위장한 형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느냐까지도 알려주세요.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면 그는 형제같이 위장하고 있으나 형제라고 일컬어지는 가짜 형제라는 거예요. 네. 욕심을 부려요. 내가 갖고 싶어서 남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한다거나, 우상숭배, 어떤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존경스럽고 이 사람은 마치 성령의 하신 것 같이 성령을 최대한으로 맥시멈으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추앙을 하는 우상을 숭배한다던가,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욕하는, 평가하고 평가절하하고 멸시하는, 이런 후욕한다거나 술 취하거나 뭔가에 중독된다는 얘기예요. 토색하고 사기친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하고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네.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가짜 형제라는 거예요. 가짜 형제. 그리고 이런 사람이 형제인 것처럼 여겨질 때 이것이 교회 내에서 끼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교회에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형제인 것처럼 교회 내에 계속 존재하면 이것이 교회 내에서는 누룩으로 주변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먼저 우리가 이러한 일이 이제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해도 심지어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대처해야 될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심지어 뭐가 잘못됐는지도 잘 모를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면에서는 이 이야기를 다르게 그러니까 다른 면에서 바라본다면 진정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때야 된다는 건가요? 이런 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나머지는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뭐 다 굉장히 그냥 사람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이 욕구들이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짜 형제의 증거 중에 나머지는 사람이 좀 그냥 뭐 약하니까 좀 그럴 수 있다 쳐도 어떻게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 제가 4절을 읽어드리고 13, 14,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13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거짓 교사를 알아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하기 때문에요. 가장한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죠. 어떻게 가장하겠습니까? 이들이 당연히 사람들이 보기 좋게 가장하겠죠. 누구나 보기에 매력적으로. 누구나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성인 군자예요. 아주 현자예요. 도가 텄어요. 완전히 도덕적으로 뭔가 흠결이 없어 보여요. 수행자예요. 아주 그냥 수행을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실상 진짜로 수행을 하고 우리가 말하는 도인들, 산에서 도 닦아서 내가 하늘에 이르러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아무리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뭔가 심지어 희생적인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만일 자신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짜 의인가요? 가짜 의인가요?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평가한다고 할 때 사실은 내가 가진 기준과 나의 선호와 내 경험에 의해서 특히 이 고린도전서 이 전반부에서 이야기하는 그 분쟁의 상황에서 성도들이 각자 자신이 선호하는 사역자를 앞세워서 서로 나눌 때 그야말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성향과 자기의 선호에 따라서 사도를 평가하게 되고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서로를 평가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상화를 스스로가 따르는 그 사람이 스스로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도 그 사람을 우상화를 한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우상화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따르는 사람에 의해서도 그 사람은 우상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상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 심지어 그 우상을 다른 누군가가 만든 우상일지라 하더라도 그 우상이 나의 성향과 취향에 맞는다면 그 우상을 선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내가 원해서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우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람의 이미지를 끝까지 지키기 위한 그 모든 말과 행동들은 곧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형성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만드는 그 모든 외적인 요소죠. 어떤 사람, 또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을 다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따르는 어떤 인물이나 내가 믿는 어떤 사상의 허점이 드러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내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은 거짓되고 가장된 자들에 의해서 너무나 쉽게 미혹당할 뿐 아니라 스스로도 자신의 눈을 가리고 그러한 우상을 스스로 섬기고 쫓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이 경계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가르치냐면, 사실상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경계는 몇 가지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사실 세상과 교회, 두 경계뿐이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마치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간에. 사실상 세상에서 믿는 자들이 부르심 받아 나온 게 교회죠.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모인 자들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칙상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로 전도해서 교회로 함께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데 형제라 일컬음을 받는 이런 자들은 이도 저도 아니죠. 중간에 껴있어요.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내어 쫓으라고 그래요. 내어 쫓아라.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그 사람들이 원래 있어야 할 곳이 거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기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 있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벌써 지식적으로 신앙을 추구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믿는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지식적으로 자신들이 푸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자신들이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마치 심지어 자신들이 그렇게 지식적으로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할 수조차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도. 그 영향을 교회에 굉장히 안 좋게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교회의 누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이두저두 아닌 채로 지식을 추구함으로써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사상을 교회 내에 심어주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사실은 있어야 할 곳은 어디다? 세상이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너희는 안 믿는 자들이라고 규정을 해줘야 그제서야 자신들의 원래 위치가 나온다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들을 위한 거예요. 네. 그렇죠. 자신들을 계속 착각하는 상태로 놔두게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진정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로 여전히 지식적으로 자신의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잖아요. 교회에 있는 줄 알고 자기들을. 그러면 원래 그 사람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려주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죠. 또한 교회를 위한 일이고요. 음행하면서 또 탐람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또 후욕하고 술 취하고 토색하면서도 교회 안에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가 문제가 없다가 하는 이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지식적 신앙이에요. 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이 내가 그저 교회 안에 있으면 해결된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식의 그 신앙을 가지는 것이 바로 지식적인 신앙이고 지식적인 사상. 그것 때문에 심지어 그 사람들은 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조금만 더 유추를 해본다면 사실상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세상과 교회의 경계밖에 없지만 이 중간지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들었어요. 지식적인 신앙으로, 율법적인 신앙으로. 인간의 사상으로 인해서 그 중간에 무언가가 생겼어요. 그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확실하게 내쫓아라.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보내는 것이 교회를 위하고 그들을 위한 거예요. 누가 미워서 밖으로 내줬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힘써야 됩니까? 거짓을 드러내고 중간지대에서 스스로 속이고 구원받을 가능성을 더 낮추고 스스로 또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 모든 자들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어 쫓으라. 이거 거의 명령조잖아요, 지금. 반드시 우리 보고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이 교회를 지키는 일이. 이것을 우리가 어떤 인정 때문에 얼굴 보고 추억이 있으니까 과거의 무슨 묵은 사상, 과거의 묵은 누룩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만약에 판단을 유보한다면 우리는 맡기신 사명에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교사들을 드러내어서 원래의 위치인 세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사역,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역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전 믿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명령하신 일일진데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우리를 공격하냐, 이렇게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요, 그거는 성경의 편이 아니잖아요. 사도의 편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편도 아니에요. 부디 우리 모두가 성경의 편에 서서, 말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바라고요. 늘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혹시 내가 아는 성경이 잘못되었나, 혹시나 내가 중간지대에 있는 자는 아닌가, 내가 스스로 그 중간지대를 만들고 내가 거기서 혹시 서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늘 말씀 앞에서 점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하나도 예외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서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고 싶은 그 욕망이 지식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공식을 만들어요. 나는 확정받고 싶은 공식을 거기서 만든다고요, 사람이. 그것이 곧 지식주의예요. 그 지식을 통하면 나는 인증받을 수 있는, 인증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싶기 때문에 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스스로를 점검하며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부터 늘 주님 앞에 숨김없는 정직한 영으로 점검받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순전하고 진실한 누룩없는 떡으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